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죠. 먼저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문 것을 붙들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이루시고, 이걸 우리에게 내밀 때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타종교는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말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지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 죄는요,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번 1000번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래를 가지고 밥을 하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냥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씻어가지고 바로 밥을 못해, 모래로. 그래서 100번 씻고 1000번 씻고 10,000번을 씻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모래 가지고 밥을 해. 그러면 쌀밥이 되겠어요? 10,000번 씻었다고? 아무리 씻은들 모래는 모래요. 목새가 될지언정 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래는. 그쵸? 그게 뭐예요? 타종교의 맹점인 거야. 공로를 세우고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이루셔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근데 다른 종교는, 심지어 어떤 관점은 우리하고 가깝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천주교마저도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 특권층 교회입니다. 신부들, 사제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위에 있다. 무엇보다 성경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가, 사제들이 해석해 주어야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요? 망발이고만, 개소리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타종교는 이성도, 신비도, 그 다음에 전통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전통이 뭐겠어요? 사제들의 권위죠. 그 전통도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이 안 돼요. 이성이 어떻게 절대적입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저녁에 생각했던 거하고 뭐예요? 다른 게 우리 볼인데 아무튼 그래요. 또 신비현상, 아침에 본 것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누가 나타나고 얘기하면은 또 혼선이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오늘 본문 얘기해 보면은요, 옛 시대의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있었어요. 구약 마지막 부분이죠.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 혹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목자도 있었지만 그래서 참 선지자 또 하나님을 세우신 참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거짓 목자, 싹꾼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우리 기독교는 뭘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안 들으니까 신비 현상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 현상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죠? 다정교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정교의 것을 끌어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혼합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혼합주의. 그리고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 이렇게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혼합주의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몰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 시대의 거짓 목자, 사꾼 목자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소선지서의 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일까요? 안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건 뭐죠? 이타주의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혼합종교, 신비주의 막 그런 것들을 동원했나요? 야,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봐봐. 너 나보고 잘 배워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건 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목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마귀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할 때에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리고 밖에 있는 영혼들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하면은 기복주의를 추구하게 하고, 자기 고집 괜찮다고 얘기하고, 옆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아도 전혀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타이틀은 뭐예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수상하다. 수상하다. 까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 또 자기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떤 교육하고 삶 공부하고 소감을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소감을 혹은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괜히 엉뚱하게 목사님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할렐루야. 네. 그런데 2명이나 했을까요? 3명이나 했을까요? 아직도 10명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됐다 하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불경스럽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야, 너네들 전도한다고 했는데 목표는 세계복음화야. 근데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에 너네들의 한 행동은 한 0.0000이라 했나 모르겠다. 에? 정신 차려. 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냥 보고도 2명, 3명 정도 듣고 한 10명 남았는데 됐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인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쉼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하죠.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벌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2 사람의 나무꾼이 벌목을 했습니다. 한 나무꾼은 점심밥만 먹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벌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 밥 먹을 때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3번, 4번을 쉬어가면서
벌목을 했어요.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번, 4번 쉰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벌목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쉬면서 도끼날을 보니까 도끼날이 문드러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숫돌에 갈아가지고 날을 세운 다음에 다시 뭐 했어요?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쉬면서 도끼질한 사람이 안 쉬고 도끼질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벌목을 했더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중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전과 회복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충전과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얘기해요. 한적한 곳이 포인트예요. 한적한 곳. 네, 한적한 곳. 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려 봤어요. 평상시에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려 봤더니 50% 정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어이구 하면서 책을 같이 이렇게 집어주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똑같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잔디 깎는 기계로 시끄럽게 한 다음에 책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은 안 도와주고 1명만 도와주라는 거야. 1명만. 이게 뭐예요? 시끄러우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건강해가지고요 번아웃 때문에 멀었어요. 안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달리고 그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기름을 공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그러면은 자동차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안 됐어도 쉬라 그러면은 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요 쉬도록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날이 안식하는 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그때에 우리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영적인 충전과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일 중심, 행사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네, 일하는 사람만
일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내가 보살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요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집에 아기가 셋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울었어요. 이게 뭐냐고, 내 팔자다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아기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울었지? 내가 애들의 엄마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걸 생각한 거야. 엄마라면은 똑같이 애들이 뭐예요? 울퉁불퉁하고 애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 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화 안 내릴 텐데. 화 안 낼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다. 할렐루야, 내가 목자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잘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일 잘하려고 화평을 깨면은 옳지 않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무리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요, 거지 근성의 무수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에 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해안선에서 많은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걸 봤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달려와서 예수님 일행은 배 타고 가는데 무리들은 뭐예요? 걸어서 배 안 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보다도 그들이 먼저 저기 저렇게 가면은 어디쯤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지 근성의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기진맥진 하다시피 돼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전도에 올인했으니까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못 참고 따라붙은 거예요. 따라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 앞에 딱 나오십니다. 실은 가장 피곤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 가려 나 좀 쉬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최고 어떤 것 같으면 본 곳에서
잠깐이나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예요? 나오셔요. 무리를 향하여 나오셔요. 그리고 그 거지 근성 같은 사람들, 그 무리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3자의 눈으로는 뭘로 보이는데? 거짓대거리로 보이는데. 그쵸? 거짓대거리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목자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놈의 목자들이 자기 배만 생각해서 그놈의 목자들이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이방 종교하고 짬뽕시키고 그래서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떼에 목자가 없으면은 양떼는요 맹수의 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목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올바른 목자가 없으면. 올바른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목자.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혼합하는 뭐요 짬뽕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 이 세상의 소망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하고 잇대어 살아가게 하는 목자. 그게 뭐예요? 올바른 목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목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보면은 자기 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신용을 안 해주니까 이방 종교 것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은 접어버리고 이 땅에 복을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기복을 이야기하는 목자들이 우리 시대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하고요, 올바른 교회하고요, 다른 것이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다 같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하고요, 올바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단이나 교회나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할 때에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목이 없으면은요, 언젠가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어느 날 이단유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교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스가랴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료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구약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드라빔들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술도 동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꿈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결과를 일으켰고 그들의 위로는 헛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짓 목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를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이래요.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안 보여줬어요. 근데 본 것 없이 예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어내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 예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버려요. 이게 뭐죠? 가짜고 거짓인 것이죠. 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결과가 뭡니까? 유리방황입니다. 공고함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야. 목자가 없어요 양떼들에게. 이건 뭐예요?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해결책 에스겔 34장 11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 내가 양들을 찾고 찾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셨죠, 물론. 근데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오심으로 세상 나라는 끝난 거나 진배 없고,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고, 그래서 끝나버린 세상에 소망 두면은 안 된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는 것이 지혜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사상은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목자들 특징은 뭐예요?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상급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물론 목숨을 주러 오셨지만 주님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그 나라에 올인하라고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동원해서 끝나버린 세상 나라에 막 이것저것을 막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뭐 망조 들 일 아니겠어요? 머리에 총 맞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막 와, 몰려와. 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왜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양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얘기를 했는데, 양이 눕기 위하여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주변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꺾은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양이 눕기 위해서는 해충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양이 눕기 위해서는 배고픔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양이 눕기 위해서는 양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0.0001% 세계 복음화 진척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열심 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야 될 형편인데도 잠깐 쉬어라. 너희들 힘들잖아.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희한한 것을 막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희한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요 이방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이방 종교 것이 넘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 넘어뜨렸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가? 세상 나란가? 세상에 소망 두게 하는가? 세상에 미련 접었었는데 세상에 소망을 둬도 괜찮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네, 거짓 목자인 거죠. 세상에 소망 끊게 하고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오련하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참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은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거지 근성, 거짓대들처럼 막 덤벼들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바뀝니다.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VIP를 작정하고 VIP에게 관심을 갖고 가서 섬기고 사랑을 쏟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 들려주고 예수 믿어야 살 만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혹시 VIP 작정도 안 하고 혹시 전도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꿈꾸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